그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이 만만치가 않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내야 하는데 뭔가 막혀있는 듯한 돌파해야 할 문제, 시험, 여러분 삶의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 앞에 서면 참 두렵습니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요 실망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강하니까 한 한강 정도를 생각하고 가는데 그거 보면은 요단강이 다 개울이에요. 또랑같이 사는 개울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규모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꽤 규모가 있는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나옵니다.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하는 무시무시한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없다는 뜻이죠. 문제투성이 요단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으라.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사람들도 요단강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초행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초행길은 다 두렵죠. 엄밀히 말하면 이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2돌판. 만나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말라있던 가지도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다 잊어버리고 십계명 하나만 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서 가고 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삶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둘 해결하는 그 비결이 되는데 언약궤를 바싹 따라가지 말래요. 2000규빗 정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900m 정도의 거리를 떼고 가라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까이 할수록 좋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거리를 1km 정도 띄워놓고 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만 명이니까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전체 회중의 규모는 한 200만 정도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km 정도 떨어져서 간다라는 뜻은 이 백성들의 회중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비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디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하나님의 궤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90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구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름 보고 가는 것이죠. 법궤는 그 당시에 광야를 갈 때 그 구름 기둥이 어디에 위에 있냐면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의미와 구름 기둥의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밤에는 왜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 누구나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멀리서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를 두면 시선 안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은 시선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7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시선 안에 두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또 찾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서도 안 보이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보이고 너무 가까운 이야기만 해도 또 안 들린다고 하고
항상 시선이 닿을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주제도, 대화하는 주제도 전부 다 그 하나님 뜻이 되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성숙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할수록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1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우리를 놀라킵니다. 기이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다가 그냥 숟가락 얹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팍 치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이성이 잡히지 않는군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역사를 이루는데 다 바가지 들고 나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 퍼내야 되니까 바가지 들고 나와라 하지 않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모습은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결하게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곧 전투에 임하려면 뗏목을 만들어라, 돌들을 모으고 측량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지금 시키는 이 모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드거든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역사를 앞두고, 중요한 역사를 앞두고 예배드릴 때의 모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투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복과 은혜에 초점이 있고요,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다가 맡기면, 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걸로 바꿔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쳤어요. 나 아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줌과 동시에 하나님 문제를 바꿔줘요.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다시 집어넣어줘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우리 거 갖다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우리에게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 여러분이 골머리 쌓고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싸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맡길 능력은 다 있지 않습니까? 맡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약 2살 반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 자녀 때 유행하던 장난감은 토이스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즈, 보면은 거기에 캐릭터들 있잖아요. 여러분 버즈 아시죠? 버즈가 누구냐면 우주복 입은 애 있잖아요. 뚱뚱하고 이렇게 이런 애 아시죠? 이렇게 한 50cm 되는 되게 큰 애예요. 뒤에 로켓 달려 있고. 그림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 장난감이 굉장히 너무 좋은지 이걸 꽉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이 들고 있는 애가 너무 크니까 힘겨워 보니까 아빠가 들어주려고 해도 싫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줄 알고. 그래서 아빠가 볼 때 참 답답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거 껴안고 있어도 네 거 아니야 아직. 네가 내려놔야만 그것을 값을 치렀을 때 그게 네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안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신의 모습을 성산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장난감을 안고 있는 그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고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꽉 쥐고 안 놓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고집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내 거 하고서 고집을 피우는데, 더 어렸을 때 있잖아요. 너무 약해가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건 다 맡깁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말이죠. 걔네들은 자기들이 먹을 힘도 없어서 먹여줘. 입혀줄 능력이, 입을 능력이 없으니까 입혀줘. 그리고 재워줘요. 자는데 자기가 자면 되잖아요. 근데 재워줘야 돼. 재워줘요. 밥도 떠서 먹여주고, 나갈 때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양말도 새겨주고, 똥을 싸는데도 그걸 스스로도 갈지도 않아. 누가 갈아줘요. 밑도 닦질 않아. 남이 닦아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크리스찬의 능력은 맡기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모든 문제를 맡겨서 해결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단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시켜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것을 마음을 딱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물이요, 밟자마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참을 들어가요.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물이 들어가요. 그때쯤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뭐 조금 있으면 코까지 이렇게 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발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가 그 순종의 분량이 찼을 때 물이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체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얘기할 수 있죠. 원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계속 1차 분계선, 2차 분계선 다 넣고, 그게 계속해서 깨고 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진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는 그 진심이 있어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뭘로 확인하냐면 행동으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검증되는,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이 찬양,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광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들어가라, 이게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을 때 아무거나 들어가지 마라, 물귀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쯤에서 갈라져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에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너희들이 보리라 이런 거 합니다.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멀리서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앞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문제 풀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푸실 때는요, 보통 하나님의 몇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진적으로 풀리질 않아요. 차근차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의 꾸준함을 보긴 봐요. 근데 꾸준한 것만큼 이렇게 역사하는 그 질서는 일반적으로 주신 질서고요. 믿음의 세계는 보통 꾸준함이 쌓이면 갑자기 팍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 용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와르르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 변화된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변화된 다음에 확인하고 물이 변했네? 하고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손 발 씻는 아주 더러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래요. 그래서 물을 부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을 쓰든지 그대로 하든지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포라는 거 눈치로 뻔히 알고 하는데 하인들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순종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걸 싹 갖다가 물을 막 붓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떠다가 갖다 주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키는 것 중에 말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요단강으로 딱 불로 들어가면 이게 물이 갈라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포도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 거 갖다 주면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 하인들이 이걸 갖다 했습니다. 떠다가 주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연회장에 그 마시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비로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순종할 때까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계속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를 때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야, 포도주 맛 좋네 이럴 때 하인들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사실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기적이 아니라고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이 기적에 대한 감탄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우와,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포도주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누구에게 오느냐? 순종한 사람들한테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도온 사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길 원하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드려볼 때 여러분 순종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했던 하인들이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잘 보세요.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돌고 있을 때 막 금이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순종하는 그 나팔 불 때 팍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요단강, 그 다음에 가나에 오는 잔치, 여리고성, 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확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상생활에 참 많아요. 물이 온도를 막 밑에서 물을 끓이면 온도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분명히 열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100도씨가 되면 갑자기 팔팔팔팔 끓으면서 연기로 바뀌어지고 막 부글부글하고 하는 변화가 보여요. 이 원리가 일상생활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팝콘이 있는데, 팝콘 이 모양이 이래요. 굉장히 크죠? 근데 얘가 원래 어떤 모양이었냐면, 보여요? 요런 모양이었습니다. 요런 모양. 팝콘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게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0.1초 사이에 팍 하고 이렇게 변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불을 떼면 여기 얘가 열을 계속 받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도 안 변하고 조금도 안 변하고 있다가 힘들어 하다가 임계점이 딱 다르면 팍 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팍 하고 변화시켜줘요. 이게 바로 굉장히 성경적인 변화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팝콘 기계를 갖다 놨잖아요. 저거 보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불을 뗍니다. 이제 불을 계속 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느리게 찍은 거예요. 저렇게 원래 느리게 변하지 않아요. 더 느리게 이제 3만 분의 1 속도로. 잘 안 보이네요. 완전 구름처럼 변하죠. 조금도 그냥 도토리같이 생긴 게 갑자기 변합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계속 뱅글뱅글 지금 안에 돌고 있거든요. 열 받으면서 계속 돌아요. 근데 잘 보면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동시에 갑자기 우도도독하고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여러분 순종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합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의정부가 얼마나 넓은데 요 앞에서 전도한다고 몇 명이 와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안 올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와요. 여기 와 계시잖아요. 기적이거든요. 기적.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왜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순종했던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들이 쌓이면 그 당일날에는 뭐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거의 첫째 날부터 우리가 쭉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rove to you, my babe. With you, I'm stronger. I wave to the streets. Now we're in this place where we dance in the ocean. Dance in the ocean. It will never end, you know. Oh, do you see? 수고하세요. 지금 드시고 맛있어요. Colors whenever we're dancing, it's so easy. Laying in the sand, we're so happy and free. 네네. 부침개 좀 드시고 와서 맛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Drove to you, my babe. With you, I'm strong. 자, 놓으세요. Where we dance in the ocean, dance in the ocean. 자,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까 게 화요일, 이게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 잘하셔. 로봇하고 이런 거 잘. 기구에 안 다니면 안 되죠. 다 못 외운 게 우리 아들? 9시 그게 Everything's alright.
그 목요일 밤 천보산 기도. 벌써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이 쌓이니까 막 저기 나오고 있죠. 박수 쳐야죠, 박수. 이거 갑자기 이렇게 벌어요. 갑자기 변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이게 순종이 쌓이니까 저거 보는 동안 열이 다 받으니까 갑자기 바바바박, 그죠? 이게 6월 10일 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이 변화의 팝콘 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을 받는데 나 너무 뜨거운데 나 나갔다 와야지. 그래서 열 받는 자리에 있다가 안 있고 자꾸 돌아다 도망다녀. 그러다가 적당히 있다가 조금 열받을 만하면 딴 데 가서 시켰다 오고, 그러면 저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순종할 때 아무도 몰랐던 기이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순종하여서 물을 좀 잔뜩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분이 좀 나오셔서 여기다가 물을 좀 담아서 주십시오. 우리가 할 만한 걸 했죠.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물 받다 붓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했죠. 떠오라니까 떠왔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바꿀 수 있는, 포도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거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으면 좀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뭐 의자 위에 잠깐 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힘드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으시고, 뭐 내려가는 게 편하시다면 내려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믿음대로 우리가 그냥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 같은 거, 요단강 같은 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택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도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만 바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에 임재가 덮이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냥 물 떠오르는 거 그 정도의 노력하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합니다. 여리고성 도는 거나 우리가 일주일 나와서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 노력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순종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되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운데 갑작스러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카만 색 콩에 불과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0.1초 사이에 하얀 구름처럼 팝콘으로 확 변화되는 그 능력,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어떻게 한 걸까요? 저는 사기꾼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물 갖다 드렸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는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그냥 포도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 갖다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 걸로 바꿔줘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 바꿔줘요. 여러분, 저는 첫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참 지지리도 안 할 거라는 걸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제가 굳건히 믿어서 괜히 여러분들 데리고 했다가는 같이 하는 사람만 힘 빠질 거 알아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점, 우리 그때 그 외부인들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의 축복으로 바뀌는 시점이 내가 어디라고 믿었냐면 목요일 산기도라고 믿었어요. 그때도 외부인 손님들 똑같이 모셔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열심히 했다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나오고 그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우리 교인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지면 꾸준히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팍!
하고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간 이 6월 11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